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신앙의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갑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습관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제자들이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스승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습관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들과 함께 야산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지금 막 싹이 터서 올라오는 이 나무 같은 잡초들을 한번 뽑아봐라. 이랬더니 제자들이 흩어져서 그냥 손으로 톡톡 뽑으니까 뽑힌단 말이죠. 뽑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승이 얘기합니다. 제법 뿌리를 내린 잡초를 다시 뽑아라 하니까 그건 요래 뽑는 게 아니라 쥐고 뽑아야 되잖아요. 쥐고 뽑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조금 어린 나무를 향하여서 저걸 한번 뽑아보겠느냐 하니까 한 사람이 혼자서 못 뽑으니까 두 사람이 힘을 합치고 해서 작은 나무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이리 오너라 하더니 아름드리 참나무를 둘러서게 만들어서 이 나무를 한번 뽑아봐라. 그러니까 이게 한 5명이 둘러서서 나무를 끌어안고 몸부림치도 나무가 뽑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안 뽑히는데요. 이때 이 스승이 제자들을 이제 참나무 그늘에 앉혀놓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습관의 모습이다. 습관이란 처음에는 마음에 따라서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지만 그것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크게 자라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도 되지 않는 것이 습관이다. 그래서 나쁜 습관은 아예 뿌리가 내려질 때 뽑아버리고 좋은 습관은 큰 나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잘 길러가라 라고 하면서 습관에 대한 그런 교훈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좋은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아름다운 신앙, 좋은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게 좋은 신앙의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9년을 시작하면서 표제를 이렇게 지금 같이 읽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자. 이 표제를 정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 표제에 따라서 지금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잘 자라갈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는 옆에 있는 실천사항처럼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기도에 힘쓰는 성도,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 1인 이상 전도하는 성도. 제가 5번째도 적으려고 했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 적었는데 한 가지 이상 교회에 봉사하는 성도. 그렇게 내가 수고하고 애쓸 때에 우리는 자라가는데 이것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내게 습관이 잘 되도록 해야 돼요. 습관이 돼서 훈련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자라갑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 불신 영혼을 여기며 불신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기는 잘 아는 말인데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습관으로, 실천으로 잘 옮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좋은 신앙의 그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습관을 잘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갑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훈련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갈 수 있고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즉각적으로 다 심판하셨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면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권면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훈련을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꽃이 아름답게 피어있고 나무들이 잘 정돈되어 있는 아름다운 정원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순천에 있는 국제정원 박람회 다 한번 가보셨죠? 참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 야, 어떻게 하면 저러냐. 우리 또 이제 경로대학 한 번씩 할 때 보니까 저 한평에 뭐 국화 축제 하는 데 가보니, 이야, 저는 국화가 풀인 줄 알았더니 국화가 나무더라고요. 예, 이렇게 굵게 올라가서 어떻게 저렇게 잘 가꾸었을까?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정원을 망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는 정원을 망치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하면 불을 지르거나 아니면은 물을 안 줘야 될 때 물을 주고 물 줘야 될 때는 물 안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정원을 망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원을 망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가꾸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도 어디서 날아왔는지 잡초가 날아오고 어디서 날아왔는지 나무 씨앗도 날아와가지고 자라게 되어지고 정원이 그냥 정원이 아니라 이제는 야산처럼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원을 망가지게 하는 방법은 별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키워갈 때에 어떻게 하냐,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 일부러 죄 짓고 일부러 나쁜 짓 하고 일부러 감옥 갈 만한 죄를 짓고 그렇게 안 해도 우리의 영혼을 망가지게 하는 방법은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에 처음 이제 1학년에 들어가서 신학과 학과장님으로 계시는 이건삼 교수님이 그때 첫 번째 이제 우리 대학생이 되어서 만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다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과로 오셨지요? 예.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하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목사가 되기로 헌신하고 다짐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스스로 잘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한 달 동안만 성경 한 구절도 안 읽고 찬송 한 번도 안 부르고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있다가 한 달 뒤에 자동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뒤지게 맞아야 돌아올 겁니다. 이랬어요. 그게 여러분, 제가 대학 1학년 때 처음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난 교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이 저는 제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면, 아이고 내가 때가 되면, 내가 철이 들면,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돼 언젠가 철이 들면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 앞에 얻어맞기 전에는 주님 앞에 돌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이 좀 좋고 믿음이 좀 좋은 것 같아도요, 우리가 기도 생활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말씀 안 듣고 예배 안 하고 그렇게 있다가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갑자기 뭐 성령 받고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양식을 잘 먹어야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는 예배의 습관을 잘 길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 자신들을 예배하는데 몸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있으면 자꾸만 내 몸을 드러내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 3가지 절기가 있는데 이 3번의 절기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여호와 앞에 그 몸을 보일지니라 했어요. 그 몸을 보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쳐버리리라 그렇게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몸을 들여서 예배하는 훈련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 낮 예배도 마찬가지고 오후 예배도 수요 기도에도 새벽 기도에도 앞으로 제가 이제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우리 구역자 모임을 좀 하려고 하는데 구역 모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꼭 뭐 주기도 사도신경 시작하고 이렇게 절차를 안 거쳐도 여러분 가정에서 개인적이든 가족적이든 가정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에 내 몸을 자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교회 출석률만큼 신앙이 잘 자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어떤 분은 출석 잘 하는데 안 되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내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이 결국은 신앙이 자라가고 아름다운 습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의 습관을 잘 길러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배운 말씀, 들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목사도 여러분 설교해놓고 내려가서 그대로 살까요? 못 살까요? 우리가 듣는 얘기인데 어떤 분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데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어느 날은 주일날 아침이 됐는데 사모님이 옛날에 석유 골로 쓰고 할 때 석유 골로하고 뭐 그 주방 도구를 강대상에 다 옮겨놨더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나와서 사모님 주일날 왜 이러십니까? 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강대상에 설 때는 천사인데 집에만 오면 악마가 되니까 나는 천사하고 살고 싶어요. 이래가 살림을 갖다 옮겼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가 설교를 해놓고도 제 자신도 그렇게 100%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내가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 중심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는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내게 잘 이해가 되면 순종을 하시고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내 형편과 내 환경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럴 때는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복종하자.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복종하고 이런 삶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제사가 되냐? 주일날만 와서 예배 드렸다고 우리가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받아 들고 나가서 내가 그대로 행동하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해서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 이 훈련은 몸으로 예배하는 일뿐만 아니라 몸으로 봉사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의 평안을 위해서 또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몸을 드리는 일을 잘 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참된 예배라는 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참된 예배는 목사의 축도가 끝나고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는 예배를 교회 들어와서 예배를 마치고 간다 생각하는데, 예배는 축도가 끝나고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거룩한 산제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가야 됩니다. 물론 교회의 일은 물질로 봉사하고 기도로 봉사하고 다른 봉사하는 일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봉사 중에 하나는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습관들을 잘 길러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의 좋은 습관을 잘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몸을 잘 들이라 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번 토요일 날도 교회 우리 대청소하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아이고 교회 대청소 한단다, 잘 하겠지 뭐, 목사님 의뢰의 알아서 하겠지, 저는 손도 안 대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십시오. 몸을 들여서 봉사하고 이게 내 교회고 내 것이라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의 교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몸을 들여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좋은 신앙의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시대 사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훈련시켜 가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죄악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사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시대의 조류를 따라 시대의 사상을 따라 흘러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세상을 본받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난주에도 여러분 우리가 또 서명을 하고 해서 제가 오후에 그 서명 용지를 같이 광주시에 있는 기독교 연합회에 가져가서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 더 나아가서는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죄를 짓고도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떳떳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오늘만 그랬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이 범죄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하물며 너희들이 죄를 지었더래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착한 사람은요 잘못하고 뭐 하면 대부분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얼굴도 붉어요. 그렇게 죄로 이미 습관화가 되어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한동대가 지금 이제 내일 포항지법에서 재판을 하죠. 재판하는 게 뭐라고요? 페미니즘 강의를 한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이 한동대학에 여러분 나는 내 몸이 재산이다. 내 몸을 팔아서 돈 버는데 왜 시비를 거느냐. 그런 창조와 같은 거, 창조죠. 그런 사람을 불러서 강의 듣겠다고. 그게 여러분 일반 대학에서도, 아니 기독교 대학 아니라 일반 대학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을 불러서 떳떳하게 와서 나는 내 몸이 내 재산이고 내 재산은 내 몸밖에 없다. 그래서 내 몸 팔아서 내가 돈 버는데 왜? 이런 강의를 듣겠다고 하는 이 일들이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나라 꼬라지가 말이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그런 것을 금지한다고 해서
학교가 인권을 침해했다. 그래 재판하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성공만 하면 되는 시대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결과만 절대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봅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를 이루기까지 수단과 방법이 어떠했는지 과정까지도 선하고 의롭고 발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훌륭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사상을 본받아 가지 않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지금 세상은 흔히 우리가 실용주의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게 좋은 것은 좋은 것이다, 내게 유익하면 좋은 것이다. 이게 여러분 실용주의라는 이 사상이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고 중국에 있는 여러분 덩샤오핑이라고, 우리 흔히 덩소평이라고 하죠. 덩샤오핑이 헝묘백묘 이론을 내세웠습니다. 이때가 1970년대 말인데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주장하면서 이 덩샤오핑이 경제정책을 펼칠 때에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런 사상을 내세우면서 자본주의면 어떻고 공산주의면 어떠냐, 중국 인민을 잘 살게만 한다면 그것이 제일이다, 이런 정책을 펼쳤던 것이 여러분 그냥 덩소평 혼자 생각이 아니고 오늘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입니다. 우리말에도 꿩 잡는 게 매다 하듯이 꿩만 많이 잡으면 좋은 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일이 내게 영광이 되고 어떤 일이 내게 기쁨이 되면 우리는 종종 그것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영광 받고 내가 기뻐할 때 우리 주님은 오히려 십자가 지고 고난의 골짜기로 걸어가실 수 있고, 우리가 기뻐 춤추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고 슬퍼 울부짖고 계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자들은 온 세상이 다 그렇게 가도 나만큼은, 내 신앙만큼은 믿음으로 서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고 살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다짐을 가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사상에 흔들리지 않고 휩쓸리지 않는 성도가 되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있으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각오하고 다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임종의 유언을 남겼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얼마 있지 않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사사시대에 암울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 24장 15절을 읽을 때마다 자주 제가 겸해서 읽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외우는 시입니다. 충절의 대명사라고 불려졌던 사육신 중에 한 분, 성삼문이라는 분이 단종 보기를 꿈꾸다가 잡혀서 이제 사형장으로 사라집니다. 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그래도 이 성삼문이 얼마나 훌륭한 학자였다는 것을 잘 알아봤던 같은 학자로 있었던 신숙주가 성삼문에게 부탁을 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으니까 다시 이 수양대군에게 충성하겠다고, 나는 자네와 같은 그런 충절의 귀한 분을 일기신다. 그럴 때에 성삼문이 불렀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락장송 되었다가 백설이 망건곤 할제
독야청청하리라. 온 세상이 간신배들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나 홀로 왕에게 충절을 지키는 충신의 길을 걸어가겠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온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아니 다른 교회들이 다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 영광교회만큼 나는 영광교회 성도로서 나는 오직 독야청청하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신앙만을 내가 지켜가리라고 각오하고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충절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습관을 잘 훈련해야 되는데, 어떤 훈련을 해야 됩니까? 세상은 잠시 다녀가는 곳이다 라는 마음의 훈련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되게 오래 살 것 같지만 저는 늘 병원에서 위독하다 하는 분들을 찾아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이제 주님이 부르실 때가 다 됐네요. 조금만 일찍 가서 계세요. 저도 곧 따라갈 거예요. 이랬더니요, 어떤 권사님은 뭐라, 아이고 목사님이 곧 따라오면 안 되죠 이래요. 근데 여러분, 30년을 더 살고 40년을 더 산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상의 시간이라는 것은 100년을 산다 해도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기다리는 사람은요, 우리를 잠시, 왜? 천국에서는 하루가 몇 년이라고요?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아마 제가 천국에 가면 아버님보다 한 50년을 더 살고 천국에 가면 우리 아버지는 그럴 거예요. 야, 왜 이리 빨리 왔냐? 아버지 제가 50년이나 더 살다 왔으면 무슨 소리 하노? 내가 하룻밤 자고 일났는데. 이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은 잠시 다녀가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빌려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거는 좀 부숴줘도 되지만 남의 집 거 빌려와서 쓰는 건 조심스럽게 써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내 건강이든 내 지혜든 지식이든 재물이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잠시 빌려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많은 소유 가치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더 아름다운 사용 가치를 향하여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은 소유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잘 사용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지식은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소유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잘 사용하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소유 가치를 가지고 붙들고 사는 자가 아니라 사용 가치를 두고 우리는 잘 사용하는 자가 되도록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소유라는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우리는 사용 가치를 향하여 우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영광을 향하여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얼마나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결국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웃으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는 사용 가치에 기준을 두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사상에 소유에 의해서 우리는 가는 자가 아니라 사용 가치에 더 우리 자신들을 훈련시켜 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좋은 신앙의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늘 새롭게 하고 내 마음의 변화를 추구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매일매일 가꾸지 아니하면 잡초가 올라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마음을 늘 새롭게 하고 변화를 추구하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서 김원호 작가가 적었던 그리스도인의 권리 포기라는 책에 이런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권리 포기란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취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인도네시아 살 때에 그 밀림에 있는 작은 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원주민들이 간단합니다. 원숭이가 아주 좋아하는 이 땅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롱박에다가 넣어놓고 나무에 달아놓습니다. 그럼 원숭이가 손을 넣어서 그걸 한 움큼 잡았어요. 딱 쥐면 손이 안 빠져요. 요렇게는 들어가는데 꼭 쥐고 나면, 근데 이 원숭이가요, 나는 이거 절대 놓지 않겠다. 사람이 와서 자기 잡아갈 때까지 쥐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원숭이 어리석은 줄 알면서 우리도 똑같은 어리석음을 저지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한 배우자, 자녀, 재산, 생명 중에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신을 벗기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얻게 되는 건 오히려 우리입니다. 포기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포기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포기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우리의 것이 된다. 포기하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에 관심을 두지만 주님은 얼마나 많이 포기했느냐에 관심을 두십니다. 우리 안에 뿌리 뽑지 못한 욕심과 감정의 쓴뿌리와 옛습관과 끈질긴 죄의 유혹과 때로는 우리의 고집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오늘도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한 빈 그릇이 되어질 때에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해 가시고 우리에게 채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세속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그대로 버려두지 말고 내 마음의 정원을 날마다 고치고 수리하고 애쓰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변화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내 마음의 습관은 내가 만들어가지 다른 사람이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몸부림쳐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육신의 할례로 만족하지 말고 너희 마음과 입술의 할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성경은 여러분 입술의 할례를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입술의 말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입술의 말은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내 입으로 계속해서 감사의 말을 하면 감사의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시골에 아직 어머님이 살아계시는데 감나무가 집 안에 그 바로 텃밭까지 해서 한 20그루 정도가 있어요. 작년에는 농사를 안 지어서 못 먹었는데 올해는 제가 농사 지어라 해놨습니다. 내가 따라갈 거니까 우리 교인들 좀 먹여야 되니까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대구에 있을 때에 이 감중에요,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농사를 못 지으니까 동네에 좀 젊은 분한테 야야 네가 여기 한 20그루 되는 감나무에 약을 다 치고 한 나무만 내 먹을 거로 주고 나머지는 너 다 따가가라 이러니까 아이고 예 그랬죠 하고 약을 쳤어요. 그런데 어느 나무를 어머님이 지정하냐면 대문 앞에 서 있는 나무를 지정해서 이 나무는 우리 아들이 목회하는 교회 교인들이 먹어야 될 거니까 요 나무는 놔두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새벽기도 갈 때마다 그 나무를 쓰다듬으면서 너는 잘 커야 되는데 너는 잘 커야 되는데 너는 성도들이 먹을 감이 돼 그러고 지나가시고, 그런데 여러분 그 해에 다른 감나무보다 그 감나무의 감이요, 다른 감나무에는 70개 들어가면서 10kg 한 상자가 되면 이 감나무는 55개 60개짜리가
한 상자가 되어지도록 감도 좋아지고 열매도 개수가 잘 빠지지도 않고, 감이 한 번씩 흐를 때는 많이 안 빠집니까? 빠지지도 않고 잘 내려놓으니까 이 약을 친 사람이 아침에요, 어떻게 그 나무가 그렇게 좋을 줄 알고 그 나무를 이건 내 거라고 지정을 했습니까? 이래 물어봐. 그래 대답이 그랬대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더 해준 거는 없다. 단지 나갈 때마다 너는 잘 커야 된다, 잘 커야 된다, 칭찬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도요 사람 말귀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이 내 입술로 하는 말을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감사의 말을 하고 우리의 입술로 할례를 행하여서 오늘 또 마음을 늘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느냐? 내 마음을 잘 관리하고 내 마음을 잘 훈련하는데, 내 마음을 잘 훈련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 입술을 잘 훈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좋은 신앙의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문제가 있으면 최소한 100개 중에 99개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일까 하면 판단 다 해요. 결정 못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지 압니까?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줄 아는데 내가 그게 너무 좋아요.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아는데 나는 그거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아닐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100개 중에 100개를 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앞서가다 보니까 자꾸 흔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듣고 많이 배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원고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는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제가 이 기도문을 적어놨어요. 여러분, 우리 잘하는 일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충성스럽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되죠?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일을 할 때 열심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하는 훈련을 여러분 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인지를 분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아론의 아들들이었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습니다. 성전을 봉헌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회막을 봉헌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날은 뭘 하느냐? 자기 아버지 아론이 대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날이고 자기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양을 잡고 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불태워 올라가니까 제사장들조차도 감히 서지 못해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너무 은혜 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 삼아주셨구나. 그래서 너무 감격해서 회막에 들어갔습니다. 뭐하러 간지 압니까? 분향하러 들어갔어요. 다르게 말하면 감사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불을 들고 들어갔다가 그날 둘 다 죽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레위기 10장 3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영광을 찾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헌신하고 바르게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간다는 것은 무슨 거창한 일을 하거나 훌륭한 일을 하는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작은 부분부터 바꾸어가는 신앙의 습관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내 입술의 작은 부분부터 바꾸어가는 습관을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산다 해도 나는 살아있는 물고기야.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겠어. 나는 그슬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묵은 마음밭을 갈아엎었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너무 부강하고 너무가 잘 살았어. 너희 부강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지 않느냐. 이제 너희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2019년 2달이 지나갑니다. 다음 주일은 3월 달이에요. 제가 주일을 보면서 느끼는 게 송구 영신 예배 어저께 한 것 같은데 뭐 한다고 세월이 이래 갔는지. 어떤 원로 목사님이 그럽니다. 목사님, 연세가 드니까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이래 물었더니 아이고 장 목사, 네 나이에 곱하기 2를 해가지고 차를 타고 고속도로 한번 달려봐라. 그만큼 빨리 간다.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간대요.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내 신앙 이대로 그냥 방치된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라는 각오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가기 위해서 신앙의 좋은 습관들을 잘 훈련하여서 올 한 해가 마무리될 때쯤은 주님, 제가 주님 원하는 만큼은 아닐지라도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이만큼 자랐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주님 이만큼 자란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기 위해서는 좋은 신앙의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물로, 성김과 봉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실천하는 제물로 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사상에, 죄악된 사상에 물들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오늘 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통하여 내 영혼이 감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그릇들로 세워져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주님, 부족하지만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세워지는 거룩한 영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